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1대, 2대, 3대 그러죠?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선택하고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3, 4대의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는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택한 대로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이 제사란 문화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또 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빠져서 3, 4대가 저주받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는 조상께 드린다고 끊임없이 듣고 배워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또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인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듣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지만,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오셔서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거꾸로 귀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키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들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제물은 뭐예요? 그 우상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어떤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왜 어리석다고 말하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보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상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어둠의 영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갖가지 여러분 저주를 내려 저주를 갖다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하는 것은요, 그 조상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상께 드린다고 자꾸 착각에 빠져 있고, 여러분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두 가지를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귀신을 섬기고 제사 문화 속에 빠져서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의 공력을 드린 만큼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에게 있을 때 좀 잘하세요. 사람들은 왜 돌아가시고 없고 못 먹을 그런 조상에게 잘하냐고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진짜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땅에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돈들을 살아계실 때 제발 좀 잘 좀 하라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충격적인 문화가 뭐냐?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굴비라고 이매는 거,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단위가 비쌀 때니까 몇천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몇 마리에 막 싸. 근데 제사 지낼 때 보니까 굴비를 이만한 거 막 엄청 비싸요. 지금 말하면 막 굴비 막 이번에 신문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뭐지? 뭐 거기 금 달려있나? 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30만 원, 20만 원짜리. 그래서 아니 살아계실 때는 왜 이만한 것 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만한 것 주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시면 못 잡순다니까요. 이 땅을 떠나서 올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막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막 제사 때문에 막 싫어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부모님에게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다 절대 제사 안 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그 돈 내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1년마다 땡겨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가서 부모님에게 두둑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땡겨드려요. 1년씩 땡겨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문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습니까? 남자는 돈 들어가야 돼요. 제사 드리려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이 드리니까요. 제대로 드리면요. 시간도 그렇지만요. 돈 많이 들어가요. 여자는요. 음식 만드느라고요. 고생해요. 그래서 명절 쉬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해봐 서로 손해요. 그래서 이 명절 때만 돌아가서 이혼한 확률이 높다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순종해서 그냥 순수하게 살았는데요. 요즘은 여자들이 세뇌가지고요. 기분 나쁘고 불이익당한다 생각하면요. 그냥 도장 찍자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두려워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마다 떨으세요. 떨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 이러다 그러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들이 계속 만들어내. 누가 인간이 신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주라고 빌어. 이게 제사도 똑같은 거야. 귀신이 오면요 우리에게 복 안 줘요. 질병과 우환 갖다 주고 어려움 갖다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주는 게 여러분 제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목숨 걸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얼마나 비난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갖다가 막 조각하죠? 그것다 저러고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보세요. 주상이 뭐예요? 철이나 이런 구리 같은 걸로 녹여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돌 있죠? 석상이죠?
이 돌로 깎아가지고 막 어디 가보면 막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 있어요. 그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거. 아니, 니네 손으로 만든 신이 무슨 진짜 신이냐.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막 그 갈등이 심하니까. 안 믿는 형제자매가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웃어요.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 손자가 저주받는 게 좋냐, 네 증손자가 손해받고 네 아들이 저주받는 게 좋느냐.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나 이런 데 퍼내야 돼요. 아니, 도대체 고사 지는 데 가서 뭐 들라고 서 있어? 제사 지는 데 가서 뭐 들라고 서 있어? 그러니까 자꾸 저러라고 그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문화가 많냐면 차를 한 대 사면요, 번네트, 의자 어디다가 막 부적부적 사고 나지 말라고. 그리고 돼지다가 놓고 막 고사지네. 거기다 차 있다 대 절해. 그 돼지 머리 앞에 절해. 그래놓고요, 그 술을 갖다가 바퀴에 다 뿌려. 그러니까 바퀴가 술 취하고 가서 그날로 사고 나가고 받아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요. 얼마나 어리석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요. 아무리 자유롭게 선택해도 그런 어리석은 길은 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뭣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남이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르면 된다나? 그래갖고 제사 음식, 배달 업체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별걸 갖고. 제발요, 여러분 혹시 먹고 살 일이라도 그런 거 갖고 먹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당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도 지혜롭게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명절 때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영적 실체나 세계나 이런 걸 알려주고 다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보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재물을 먹고 알고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적인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집사가 돼갖고도 이것을 못 벗어나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연약한 지체들이 다 따라서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뭐냐, 고기 뭐도 잡으면 다 신전에 가서 제물로 드렸다가 그름을 갖다가 고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익산에 한라식품 식품 크로스 단지에 한라식품을 유치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난리 가서 데모를 했죠. 그래서 없어요. 근데요, 지금 다 분양돼서 검도 업체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간염이 없으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번 국회에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좀 나가셔서 당선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안 돼. 자신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직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 직분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서 가족 전도를 확실히 해버리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 불순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어도 말 안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 풍조 이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 문화가 그냥 이 문화에 불과한 거예요. 몇 동 가서 절하는 게 그냥 문화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야지. 왜 3, 4대가 저주받게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느냐고요. 몰라서 그러지만 않으면 이제부터 안 해야 된다 이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만 고치면 대단하다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이거 못 고치고 이거 얽매여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이왕이면 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우리는 맛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그렇게 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몰라가지고요 쬐까날 때부터 물어 탁 굴고요 밤 까고 밤 척척 치는 거 배우고 제사 어떻게 드리고 저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옛날 사람은요 딱 10시 넘어야 제사 지내요. 지금은 타락해갖고 일찍 오고 다 먹고 가버리더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뭐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언제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으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 제사 문화에 엮여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에게 눌려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걸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집에 복음이 들어와서 점차로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네가 예수 믿었으면 이왕이면 다른 사람도 예수를 잘 믿게 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요 우리 청년들 들으면 선택을 잘하는데 안민 집에 가는 건요 자기의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있음을 얘기하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보고 가는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없으면 미리미리 데리다가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키워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편해요.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이냐 이거예요. 네 가족을 좀 전도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 섬겨서 3, 4대가 저주받을래? 아니면 하나님 믿고 섬겨서 천대가 복을 받을래? 선택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믿을 뿐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와 손자들까지도 잘 믿고 은혜와 복된 길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것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믿고,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선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받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 갖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배탈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나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역사도 이뤄야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게 하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내 말 좀 지켜라. 내가 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에 목숨 좀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절 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 불행한 사건이 나에게 온다고, 내 가족이 온다고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오갈 때마다 잘하시고, 명절이라고 주일날 범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또 오시고, 영적 질서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냐하면 인간들의 모든 생사의 육달권도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손에 난다니까요. 내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와 가족을 위해서, 또 이번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번 명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식구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가족들에게 베푸세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미리 선물로 땡겨드리라니까. 응? 선물로 땡겨드려요. 잘 좀 섬기세요, 부모님들. 형제간끼리도 모여서 베푸세요. 예? 그냥 하나는 더 가져가려고. 내가 일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 집 고모는 입만 갖고 와갖고 다 먹고 간다 막 그래요. 막. 그러지 말고요. 예? 베푸세요. 자꾸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 좀 전하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도록 전도 좀 하세요. 예수 알면요, 그 가족이 천국 가니까 좋고, 천국 가서도 가족을 보니까 또 좋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하도 고약하니까 그러면 꼭 지옥 가야 된다고, 가서 복수를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말고 이번 명절 계기를 통해서라도 남편도 복음 전하고 이웃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